15절에 보면 여호와 이스라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히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려고 우리를 찾아오신다 그랬죠. 어떤 방식으로 찾아오신다 그랬어요? 옆 사람의 말로. 아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저는 그 시대에 저는 살지를 않아서 그냥 다른 선진들의 어떤 간증이나 책을 통해서 그때 상황을 그냥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렇게 더러웠대요. 상상이 안 가지요. 그렇게 왜 화장실이 그때가 없었나? 그 시대에요? 화장실 문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냥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오물이. 그리고 또 옛날에는 지금도 그러지만 옛날에는 저 변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거름을 삼아서 시골 가면 코를 두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시대에 아마 그게 정말 맞았을 것 같다. 그리고 또 더듬어 보면요, 우리 위에 그 저기 뭐야 선진들을 보면 그렇게 욕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욕도 누구한테 해요? 자식한테 아주 욕을 얼마나 험악하게 저주를 퍼붓는지 이제 그런 거를 뭐 저 시대에도 그걸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아는 증조 할머니도 그렇게 욕을 하셔서 그냥 여자애들은 이름이 없어요. 여자애들은 무조건 기집애야 기집애. 그냥 큰 기집애 작은 기집애 뭐 둘째 기집애 셋째 기집애 이름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의 위에 세대의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랬어요. 그러니 그 초창기에 정말 그 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정말 그 짐작이 가는 거예요. 정말 입이 더러운 나라, 환경이 더러운 나라, 얼마나 그걸 보면서 불쌍하게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선교사님 등에 업고 오셔서 우리나라에 이 복음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엄청 가치관이 아주 깨끗하게 변화된 거잖아요. 그죠?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정말 물론 예수님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할 때 성령의 외적 성령 임해서 어떤 기적과 이적 하나님이 음성도 들리고 뭐 환상도 보고 이렇게 찾아오시기도 하지만 우리는 평상시의 삶 속에서 이렇게 늘상이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왜 찾아오시냐면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체험하면 뭐예요? 문제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선전하고 또 영적인 죄에서 벗어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병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영혼의 병이 치유가 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20절을 참으로 저는 귀하게 여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스승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선지자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이걸 어느 때서부터 했느냐 하면 저는 초신자 때부터 이걸 했어요. 그래서 영적 스승이 있는 것이 행복한 것이고 육적 스승이 있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다라는 것을 일찍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고 계속 저는 어린 자녀들에게 학생들에게 항상 이 중보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육적 가이드나 영적 가이드가 있을 때 인생의 길을 평탄하게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스승이 있어도 그 스승의 말이 안 들려요. 근데 스승은 주로 어떤 말을 해요? 잘못된 길을 고치게 만드는 역할이 이 스승이 하는 역할이잖아요. 어쨌든 뭔가가 스승을 통해서 올바르게 배우고 해야만이 바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어긋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규례의 법들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할 때 스승을 숨긴다 그랬어요.
스승을 숨기면요, 분별력이 없어져요. 바른 길을 제시를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은 내 옳은 소견대로 행하다 보면 결국 그게 성공하는 길인 것 같으나 결국 수치의 길, 또 실패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너는 내 말만 잘 듣고 따라오면 내가 너의 민족을, 너의 개인을 내가 책임져 줄 거야. 왜냐하면 내가 너를 내 백성을 삼았으니까. 이렇게 하나님 언약 관계를 계속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15절에도 너희가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힘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뭐라 그래요? 아니에요. 16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가 말 타고 도망가고, 또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가고 빨리빨리 도망가면 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면 자기들이 살 궁리를 해서 애굽의 도움을 청해서, 애굽의 군사적인 어떤 걸 청해서 우리는 도망가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 길을 열어준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꼭대기 깃대 같고 영위의 기호 같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따랐을 때는 이것이 그대로 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규례 법도를 어긋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한 사람이 1000사람이 꾸짖은즉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다 도망하고, 이런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정말 살려고 도망을 치지만 살아남은 자의 숫자는 얼마큼 밖에 없다고요? 산꼭대기 깃대는 몇 개밖에 안 되잖아. 1개, 2개잖아요. 아주 극소수만 살아남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된 것을 고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규례 법도를 잘 지키는 이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혼내는 일이 뭐냐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대요. 그래서 또 시편 80편 5절에 거기 관주가 있죠. 거기 관주가 시편 80장 5절이 나오는데, 거기에 어떻게 나오냐면 눈물 양식으로 먹이시며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오늘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임한 죄가 어떤 거예요? 영적인 죄, 하나님을 모르는 죄, 하나님을 거부했든지, 어쨌든 그 행간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눈물 양식을 먹이고 다량의 눈물을 마시게 하는데 고통스러운 육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정신적인 다툼과 또 원수들의 비웃음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모욕을 받고, 정신적인 다툼, 우리가요 부부간에 전쟁이 나고 이 다툼이 일어나면요 그것처럼 스트레스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젊은 시절에 돈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정신적으로 다툼이 일어나니까 최고의 스트레스에서 3차 신경 마비가 될 정도예요. 이건 돈으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고려병원에 그렇게 가서 아무리 진단을 해도 병명이 안 나와요. 잠도 못 자고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신경이 마비될 정도로 그렇게 제가 고통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어떤 분한테 그 얘기를 했지만 물질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그래도 가장 쉬운 거다. 그런데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게 뭐예요? 정신적인 병이에요. 이 정신적인 병은요 물질로도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신적인 병은 또 약을 먹고 하면 얼마든지 완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영적인 병은요 약도 소용이 없어요. 어떤 약도 백약이 무효인 거예요. 영적인 병은 누구를 만나야 돼요?
맞아요.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영적인 병을 치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적인 병이나 육체적인 병은 다 원인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영적인 병. 그죠? 그러니까 혼자 살라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아무리 밟아도 친다 할지라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신적인 문제든 육적인 문제든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원수들에게 비웃음, 인격적으로 모욕받을 때 정말 살만 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해서 은혜 속에 살 때는 정신적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쉼을 얻게 되고, 또 원수들의 비웃음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오히려 원수들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불행을 불러들이는지 우린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은 자동적으로 불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면 그냥 자동적으로 불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어긋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속성을 왜곡시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속성을 왜곡시키는 죄를 아주 자동적으로 짓는 거예요. 그렇게 자동적으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그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해줘요. 왜요?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일을 못 하시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약점이 뭐라 그랬어요? 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고 사람이 없으면 또 일을 못 해요. 내가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어쨌든 육신의 병이든 정신적인 병이든 원인은 뭐라 그랬어요? 영적인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뭐라 그랬어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냥 문자적인 해석을 하게 되면 그냥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 죄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 속에 들어가 보면 뭐예요? 내 스스로 살고자 하는 교만죄. 그죠? 마음의 품은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 영적인 이 죄가 깔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마음에 누구는 내가 평생 내 눈에 흙이 들어갈지라도 나는 이 사람은 용서 못해. 이게 있는 이상 하나님이 일을 못하고 하나님 은혜를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있어요, 없어요? 이것만큼은 내가 용서를 할 수가 없어. 이거 있어요. 그거를 발견해서 그거를 주님 앞에 내어놔야 돼요. 그걸 예수님 앞에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축복을 탁 받아서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라 그랬어요? 침노. 쳐들어가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져서 바꿔치기 하는 이런 삶을 살라고 하잖아요. 그런 말을 해주는 스승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응? 그렇게 해서 한 번, 두 번 경험을 하게 되면 21절에 뒤에서 말해도 들리고 옆에서 말해도 들리고 앞에서 말해도 들리고 이것이 정로다. 이것이 옳은 길이다. 이것이 바른 길이다. 그렇게 하면 망한다. 이게 여기저기서 다 선지자의 소리로 다 들려지는 이런 겸손한 마음의 이 자세가 된다는 거예요. 겸손하지 아니하면 이 스승의 말이 안 들려요. 스승의 말은 어떻다 그랬어요? 찌르는 채찍 같다 그랬어요. 찌르는 채찍이 얼마나 아파요. 들을 때는 아파요. 근데 그 찌르는 채찍이 오히려 나를 살리는 은혜가 있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순간적으로 찔러서 찔림을 받고 아프지만 그 아픔을 딛고 일어서게 되면 결국 어때요? 내가 영육간에 복을 받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 겸손한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 그 나사로가 죽은 병들고 죽은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잖아요. 가장 사랑하는 이 나사로가 죽었대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즉시 가서 나사로를 살려주지 않았을까요? 이틀을 더 위하면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 와서 즉시 고쳐주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기다리게 하셨어요. 왜요? 확실하게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이 돼야 이 도마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는 도마가 이해가 돼요. 도마가 자기가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의 이 죄의 본성이거든요. 뭔가 확실하게. 그래서 우리는 과학적인 믿음은 잘 믿어요. 증거가 나타나는 거는 그래도 잘 믿어요. 근데 성경은 먼저 믿고 나중에 증거를 받기 때문에 참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기가 참으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기록된 말씀을 먼저 믿어드리고 나면 그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글씨로 있는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다는 게 이게 겸손하지 아니하면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얼마나 인간의 머리 꾀가 잘 돌아가요. 이론과 지식이. 그래서 이 이론과 지식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면서 겸손해지게 만들어서 이렇게 나사로의 죽은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들의 입속에서 이 말이 나오기까지 예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이 들어주실 만한데도 안 들어주실 때 너무너무 야속하고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 왜 그렇게 꼴까닥 할 때까지 기다리시냐면 겸손케 만들려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게 하려고 그렇게 하나님은 좀 기다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인내를 허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백성들의 죄값은 고난으로 보응을 받게 하지만 왜요? 공의를 만족시키려고.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왜 기다리냐?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려고. 어떤 은혜? 확실한 은혜, 확실한 증거를 주시려고 이제 기다리다가 일어나신대요. 일어나시는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겸손해질 때, 인간의 힘으로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이 지경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결국 어때요?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이 아무리 택한 백성일지라도 자기가 죄를 지은 부분에서는 이 고난을 받게 만들. 이 고난 받는 게 뭐예요? 잘못된 지식, 잘못된 이론, 이 혼이 빠져나오기 위해서 혼나는 사건이 우리에게 고난이라 그랬죠. 그런 혼나는 사건이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는 죄의 대가를 받게끔, 고통을 받게끔, 혼나게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보다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더 불붙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갈 때 회초리를 들잖아요. 그 회초리를 들 때 잘못을 깨닫지 못했을 때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파요. 아무리 매를 때려도 항복 안 하는 자식이 있을 때 정말 부모 마음이 아주 애가 타요. 왜냐하면 때리면 때릴수록 고통 가할수록 아프잖아요. 근데 항복을 안 해요. 항복을 안 하면 항복할 때까지 때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때 항복하고 싹싹 비는 자식은 매를 덜 맞아요. 그죠? 고집 센 자식이 매를 더 많이 맞아요. 저는요, 고집이 세가지고 앉아서 고스란히 맞았대요. 항복도 안 하고. 그렇게 고집이, 그렇게 황소 고집이었대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구도 내 고집을 꺾지를 못했대요. 근데 누가 꺾었어요? 하나님이 내 고집을 꺾으셔서 죽음으로. 그죠? 죽음 직전까지 그
꺾으셔가지고 어쨌든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의 어떤 수치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복종하는 자세까지 하나님이 저를 꺾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은 그렇게 두렵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불순종해서 나만 잘못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후손까지 그 잘못이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너와 내 후손이 잘 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이 안 될지라도 복종하고 봐요. 그러면 결과는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복종하기를 참으로 잘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저렇게 하면 되는데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그래서 이 인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정말 하나님이 어떤 계시적인 꿈을 주셨을 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 계시적인 꿈을 주셨는데 이 말씀으로 주실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욥기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욥기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과 나의 어떤 일과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어떤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마침 그 전도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응? 만나고 싶다고, 보고 싶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전도사님을 내가 이렇게 오늘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 전도사님한테 내가 이러이러한 계시적인 꿈 얘기를 할 텐데 이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정확하게 내가 이해되게끔 알려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객관적이잖아요. 나는 꿈을 해석을 하든지 말씀을 해석하든지 주관적인 나의 편에 서서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은 객관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뜻을 분별하려고, 왜냐하면 잘못 분별하고 잘못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 방향으로 할까 봐는 이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돌다리를 두드려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도 그렇게 해석하는 이런 것이 나에게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왜냐? 너무너무 엄청난 매를 맞고 혼이 나봤기 때문에 엄청난 이 혼나는 사건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혼내실 때요. 혼내는 거요. 그거 예사가 아니에요. 죽을 만큼 아파요. 제가 맞아봐서 알아요. 그 매 안 맞아본 사람은 하나님이 혼내시는 사건이 그냥 쉽게 생각하는데 진짜 하나님 매드시고 혼내는 사건은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들으면 더 큰 것이 와서 내 인생을 완전히 휘몰아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그 잘못된 것을 뽑아내서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가게 만드시는데 분별력을 주셔서 22절의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예전에는 그 우상 숭배가 세상을 향해서 달콤한 그 어떤 죄가 주는 즐거움, 그것 때문에 너무 즐겁게 살았는데, 야, 이가 죄가 주는 즐거움으로 인해서 내 영이 이렇게 죽었어. 내 잘못된 이런 삶으로 인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어. 그러면서 죄가 주었던 이런 어떤 물건이나 어떤 이런 것이 정말 배설물처럼 불결한 물건 던진같이 이것이 내 인생을 망치게 되는 도구가 되어서면서 던지면서 나가버려라. 완전히 너하고는 결별이다.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가 돼요, 저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먹고 사는 문제와 이웃나라가 계속 공격해서 자기 처자식을 다 죽이고 있는 소유 다 뺏기는 이런 삶이 다가오니까 어때요? 육으로 보이는 경제대국한테 손을 내밀 수밖에 없고 또 말과 병거가 많은 거기에서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현실적으로. 근데 현실 이면에
왜 그러한 것이 쳐들어왔나? 왜 그러한 기근이 왔나? 왜 이런 것이 왔나? 원인을 캐야 되는데 원인은 캐려고 하지 아니하고 현실만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깊이 깊이 깨닫고 이제 스승의 말을 듣고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최고의 선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인도를 받게 되면 이것이 정도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규례대로 살아야 돼.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이 말씀에 귀가 열리고 영이 열려서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져야만이 이 우상은 가치가 없다. 세상에 주는 즐거움은 가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결국 던져버리고 거룩한 자를 알아보는 이 눈이 열릴 수 있다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참된 스승을 알아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몰라봤어요. 근데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어디에서 열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깊이 생각한 거예요. 야, 이거는 어떤 병으로도 고칠 수 없는 건데 이것을 고쳐주신 분은 하나님이실 거다 해서 더듬어 찾아서 생각해서 성전에 갔더니 자기를 치료해 주신 그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뭐까지 받았어요? 예?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될 이 처방전까지 받았잖아요.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행간 속에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읽어보면 그 사람이 죄를 안 짓게 하려면 저도 만약에 어떤 분이 뭐 유언한다고 아들한테 어떤 얘기를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정말 아들한테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이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 자식한테 무슨 유언을 해줄까? 그러면 최고의 엑기스만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잠시 왔다 가실 것인데 응?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 했으면 이 38년 된 문둥병자가 어떤 죄를 범하지 않아야 돼요? 이거 물었을 것 같아요? 안 물었을 것 같아요? 나는 물었을 것 같아요. 조목조목. 왜? 죄를 안 지려면 죄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행간 속에 예수님과 그 38년 된 병자 사이에 오고 가는 어떤 것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자세히 설명을 해줬을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관심을 보이고 불쌍히 여겨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친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사랑은 관심이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관심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고받고 얘기를 해주시지 않았을까.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꼭 필요한 거, 꼭 위험한 거, 이거는 꼭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정말 내가 자식한테 유언을 한다면 무엇으로 인해 유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꼭 지키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명령하신 이 땅에서 잘 살려면 11조를 꼭 드려라. 하나님께 감사한 생활을 해라. 그리고 육적으로 권면한다면 삼시세끼 잘 먹고 잠 잘 자고 생활 규칙을 잘 지켜라. 이거 핵심적이잖아요. 그죠? 이거 외에 더 할 얘기가 뭐가 있겠어요? 만약에 시간이 1분 안에 유언을 해야 될 1분 시간이 제한이 되었다면 그 짧은 거 안에 많은 것이 함축이 됐잖아요. 그럴까 안 그럴까요? 그래서 아마 38년 된 이 병자에게 예수님은 그 몇 마디 안에 이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포함시켜서 그 처방전을 내려주지 아니었을까. 우리는 너무나 은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마다
이렇게 죄를 안 짓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 받고 살 수 있는 처방전을 주일마다 받아요. 그래 안 그래요? 주일마다 처방전을 받는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정말 스승을 숨기지 아니하고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말씀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다해서 인격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끌어내서 여러분들에게 해석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삶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잖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믿지 못한다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필수품 외에는 주지 않았잖아요. 그죠? 주기는 줘요. 먹기는 먹어요. 자기는 자요. 근데 뭐예요? 환난과 고생의 물을 먹게 한다는 거예요. 먹기는 먹되 쓰고 맺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삶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질서를 어긋나고 하나님의 속성을 왜곡한. 하나님의 질서는 여러분 말 안에 다 알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을 왜곡하는 이런 자에게 이렇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돌아온 탕자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한번 마음껏 살아봐라. 아버지한테 자기 재산 달라 해가지고 세상에 가서 마음껏 죄의 종노릇해서 육신이 원하는 즐거움대로 다 살았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알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지질이 고생을 하고 그래도 아버지 밑에 가서 있는 것이 낫다라고 해갖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어요? 돌아온 탕자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옷을 입히고 최고의 이 대접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절, 17절을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나는 애굽을 의지할래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볼래요. 이렇게 반항을 하다가 직살났게 고생을 하고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 스승을 숨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영육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라는 이 약속이 얼마나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이 이 본문에서도 나타나져요. 하나님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과거를 묻지 않는다 그랬지요. 지금 현실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그 스승을 통해서 방향 제시를 올바로 받음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을 가지 않게 만드신다라는 이 자비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겸손한 자세는 우리에게 요구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 내가 물론 육신으로 이렇게 38년 된 병자처럼 누워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38년 된 병자는 누구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는 이런 상태예요. 영적으로 마비된 사람. 그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의 뜻이 이해가 안 되고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궁금해야 돼요. 궁금증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럴 때 들려지고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영적 스승의 소리가 들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아프고 찌르고 듣기 싫은 소리, 잔소리 이렇게 들려졌던 것이 그게 달콤하게 나를 살리는 소리로 듣게 되면 나는 사는 역사가 있다라는 이 아주 기초적인 이 지식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